있습니다. 좋은 일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상가 인사 잘 오셨습니다. 인사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부흥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흥이란 단어를 아시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박국서 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호박국이나 하박국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되게 하옵소서. 야, 소원이 끌어올라왔습니다. 이 소원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빈자리를 채워주옵소서.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이 소원이 끌어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꿈꾸고 믿고 말하고 생각하라. 할렐루야. 부흥을 꿈꾸고 믿고 말하고 생각하라. 그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신자가 돼야 돼요. 제가 저기 화이트보드에 이름을 적었지 않습니까? 저도 잉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성 성도님들이 아이를 낳을 때 10개월 동안 잉태돼서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잉태를 하고 있어요. 지금 두 사람 적어놨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꿈꾸고 믿고 말하고 생각해야 된다. 생각 안 하면 하나님 안 주십니다. 우리 온갖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더 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는 금년도는 정말 부흥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위하여 우리가 꼭 반드시 금년도에 이 목적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이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부흥에 필요한 요소가 있고 또 교회 부흥의 비결이 무엇인가가 우리는 알아봐야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교회 부흥의 요소는 5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첫째가 영적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영적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영적인 사건이 나타나야 된다. 우리 교회는 오순절 교단의 순복음교회입니다. 초대교회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강림하셔서 각 사람 머리에 불꽃처럼 나타나셨고 바람같이 역사하셨고 또 방언을 말하게 하셨고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초자연적인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야 진짜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성령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강건하라. 여기에 영혼이 잘됨이라는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강건하게 된다.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은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 충만 받는 사람, 성령 은사 받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영혼이 잘 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면 신통, 인통, 물통, 형통, 방통하리라. 아멘이죠. 하나님과 이 교통이 이루어지면 사람이 따르고 물질이 따르고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얻게 되어 있어요. 성령 받아보세요.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병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영혼이 잘 되는 그 원칙은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방언을 말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했을 때 범사가 잘 되게 되리라. 이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꼭 받게 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영적 부흥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은 영혼육으로 되지 않습니까? 육체를 이 혼이, 정신, 마음이 주관하고 또 정신과 마음은 영이 주관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예수 안 믿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마음과 정신이 자기를 끌어갑니다. 자아가 이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곁길로 가고 복 없는 사람의 길을 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영혼이 잘 돼버렸어요. 영이 거듭났어요. 그래 순서가 성령이 내 영을 잡고 영이 정신과 마음을 다스리고 육체를 복종시키고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걸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체험과 더불어 체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체험한 것과 더불어 성령 안에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인격적으로 열매까지 맺고 할렐루야. 신적 속성, 신성한 성품, 성령의 열매까지 맺는 그러한 영적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또 교회 부흥의 요소 가운데 두 번째는 숫자적인 부흥입니다. 영적인 부흥도 돼야 되지만 숫자적으로도 부흥이 돼야 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말씀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주께 더하더라.
이게 중요한 것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야. 성품이 좋아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이 좋아. 착하고 충성이 좋아. 성품이 착해야 되고, 또한 믿음이 충만했더라. 또 성령이 충만했더라. 세 가지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므로 바나바 까닭에 주께 더하였더라. 나 때문에 주께 온 사람이 많아야 돼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몰고 와야 돼요. 아멘이죠. 이 장사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사람이 몰고 온대. 어떤 미장원에 갔는데 내 다음으로 두세 명이 더 들어오더라고. 그럼 좋아해요. 이러듯이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사람이 붙어옵니다.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더해졌더라. 영적 부흥과 숫자의 부흥이 있어야 된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심을 했고 5,000명이 회심을 했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큰 숫자적으로 부흥이 됐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로 이제 점점 확장되면서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세계적인 역사가 나타났죠. 또 로마가 국교로 맞이해서 기독교가 AD 313년에 로마에 정착이 됐지 않습니까? 국교가 됐지 않습니까? 로마 카톨릭인데 그들이 혼합된 종교를 갖게 되므로, 바빌론 종교와 혼합된 종교를 갖게 되므로 타락했어요. 중세 암흑 시대가 있었고, 그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뒤집어 엎었습니다. 마틴 루터를 통해서 1517년도에 종교개혁을 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쯧빙글리라든가 깔뱅이 같은 신학을 했던 개혁주의 신학자들이죠. 그때 틀을 잡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16세기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고, 17세기에 영국의 존 웨인이라든가 백스터, 존 번영 같은 분이 또 아주 영성 있는 사람이 거성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 영적 거성들이 이끌어갔어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8세기는 잘 아시는 대로 미국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미국을 이끌었고요. 또 여기에 존 에슬리 목사가 영국에서 이끌었고, 세계를 교구로 삼겠다. 엄청나죠. 조지 히필드 목사라든가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8세기, 19세기 영국의 스펄전, 미국의 D.L. 무디, 찰스 피니, 20세기의 미국 빌리그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서 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1901년 1월 1일 날 파란 교수가 이 베델 성서학원에서 공부를 가르치다가 과제를 내줬습니다. 각 은사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라. 그리고 이제 모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오즈만이라는 여학생이 방언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발표하다가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 방언이 성경에 있는 방언인데 어찌 지금 방언하냐. 네,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지금 방언이 나올 줄을. 그래서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방언이 지금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붐이 일어나가지고 아주사 스트리트, 아주사 거리와 토페카시에서 엄청난 역사가 부흥이 나서 보라포로, 아시아로, 한국까지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 영적인 부흥과 숫자의 부흥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에는 1906년도 결선주 목사님이 장대현 교회를 하실 때 1907년도에 부흥 사경을 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부흥이 돼서 사경에 한 자리에 1,000명씩 모이고, 그때 당시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을 했고, 평양 대부흥운동은 한국 기독교 역사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새벽기도, 통성기도가 그때 생겨났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평양북도, 남도, 전라도, 경상도, 하여튼 전체적으로 파급이 돼서 성경 연구, 기도, 전도, 봉사, 봉헌의 생활로 이게 발전되면서 한국계 엄청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7, 80년도에 기독교가 100주년 만에 1200만의 성도와 5만여 재단과 10만여 교중이 탄생을 했죠. 그때가 엄청나게 잘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활성화될 때입니다. 그렇게 90년대까지 잘 됐는데 2000년대에 많이 줄어들고, 또 코로나를 맞아가지고 2019년도에 11월 달에 온 코로나가 만교의 문을 닫게 했고 기독교가 쇠퇴기가 되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수자적으로 말세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래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로. 할렐루야. 우리는 부흥돼야 된다. 영적으로, 숫자적으로 부흥돼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세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복음을 전파해서
부흥시키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뭡니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부모를 가르치게 하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상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저기 손문수 목사님이 지금 예전에 오산에 있다가 옮겼는데요. 그 가까운 데로 송탄을 옮겼는데 그때 당시 그분이 오산에 가라는 명령을 산에서 기도하다가 받았어요. 저는 선교사로 가고 그분은 오산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를 베푸셔서 엄청 부흥이 되고 그리고 송탄에 가서 지금 2,000명 이상을 모시고 사역을 하시는데 하여튼 그분은 지상명령 가서 세례 주고 교회 현우 삼고 가르쳐시키게 하라. 이걸 계속 그것만 전해요. 근데 엄청난 부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실화가 잘 돼 있고 화목하고 가족과 같습니다. 근데 단 이 지상명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머뭇거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가야 되겠죠? 복음제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성부, 성자, 성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가 작년도 침례를 받을 10명이 받았습니다.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올해도 10명 이상 돼야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지상명령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쩌든지 이 교회 부흥에 대해서 꿈을 꿔야 됩니다. 여기도 순복음교회도 5명이 시작됐지만은 100만 성도를 모인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어쩌든지 이 교회 부흥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부흥의 요소는 경제적인 부흥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매 그들이 각 필요를 따라 나눠 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이 신앙 속에 성장이 돼서 신앙이 성장이 돼서 하나님을 섬겼고 또 나누는 삶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굶은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그래서 가난은 정말 하나님 만든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 영혼이 자등의 범사가 강건하다는 말을 전했을 때 기복신앙이 그랬지만 지금 보세요. 다들 그 말씀을 전하고 할렐루야. 그 믿음도 잘 되지 않습니까? 절대 가난은 만든 적이 없어 하나님. 그런데 예수를 잘 믿으면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적인 것도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영국이 미국이 대한민국이 복받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릿고기를 그렇게 넘어가고 어렵게 살았지만은 6.25 전에는 이 복보다 못 살았어요. 우리가 남한이.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도 순복음교회도 5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대저동의 나무 깨밭에 미국은 천막을 쳐놓고 시작된 것이 바로 조기 목사님이 처음 시작했던 곳인데 본인하고 최대 목사님하고 아들 둘하고 딸 5명이 했어요. 얼마나 힘들든지 보따리를 몇 번 쌌다는데 도망가다가 최 목사님이 들켜가지고 다시 들어가고 또 최 목사님이 벽독 찔는 그 일을 해가서 그렇게 근간히 이어가면서 그럴 때도 있었고 이제 복음 전하고 와가지고 누굴 데리고 왔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랬더니 와서 보니까는 내 신세나 당신 신세는 똑같다고.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했습니까? 세상에 역사를 하자 옷이 없어서 그렇게 단벌 신사로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이 종도요 이 사는 종이 아니에요. 그냥 그 미군 포탄 그거 어디 껍질 같아 이렇게 그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엄청난 역사 나타났어요.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잘 되지 않습니까? 엄청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가 700명 교육자가 700명 대단합니다. 그러면 직원들까지 하면 1500명입니다. 대기업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나요. 지성교회가 32 지성교회. 내가 실험성교회 담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동남아 동북아 무슨 뭐 러시아 북미 카나다 남미 엄청납니다. 전부 지원 거기서 전부 구자고 나누고 선교하고 할렐루야. 이런 부자가 돼버렸어요. 예전에 철야 때 꼭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왔어. 갈 데도 없으니까 철야 때 와서 거기서 4시까지 거기서 있고 새벽에 장사하다가 저녁에 장사하다가 비린내가 그런 게 바로 바울성전 거기였어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로 자식을 잘 가르쳐가지고 미국 유학도 보내고
나중에 잘 돼가지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났죠. 할렐루야. 부자가 되고 아이들이 잘 풀리고 역사가 나타나고 나중에는 군 장성들이 다 딱 군성기에 딱 자리 잡고 또 실업인들이 딱 자리 잡고 할렐루야. 엄청납니다. 바로 그 여의도 순국의 현장이 부흥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부흥, 숫자의 부흥, 물질의 부흥 다 나타났어요. 바라기는 우리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 희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도 만족해 주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가족처럼 하나가 돼서 정말 한 분이 10명씩 몫을 다 한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경제적인 것도요, 규모 있게 행동을 해야 돼요. 제가 그저께 우리 인천 남지방의 목사들을 좀 만났어요. 한 40명 만났는데 그 가운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우리 진 목사님 분은 10억에 또 대출받은 빚이 뜨고 막 300만 원씩 나가고 또 저쪽에 송도의 어느 또 김 목사 내 후배는 아니 1,400만 원이 나간다니까 렌트비가 저거 관리비까지. 야, 난 숨이 탁탁 막혀가지고 그걸 따지면요 여기 10억의 이자가 300만 원이잖아요. 1,400이면은 약 45억을 대출을 받아서 내는 이자나 똑같아요. 그럼 5년 동안 5억을 지금 지불한 거 5억을요. 나는 그럼 건물주 좋은 일 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근데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여러분에게 부담 주는 거 싫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빚이 없어요. 아멘이죠. 나 그거 진짜 싫습니다. 남의 돈 쓰는 거 싫어해요. 아멘이죠. 절대 우리 교회는 부자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부자다. 염려가 없다. 좋은 일만 있다. 할렐루야. 빛은 안 해봤고 할렐루야. 그건 다 여러분들이 봉헌했기 때문에 자기 몫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무리하게 하는 말 안 합니다. 내가 박 목사님 분도 그날 만났어요. 목사님 저는 예전에 120명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흥회사가 와가지고 막 성전 구축을 하니까 어떤 자매님이 집을 팔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져왔길래 이거 안 받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난 그 사람 보고 참 목사라고 생각했어요. 집 팔면 그 사람 어디 살아라고. 이게 옛날 얘기입니다. 규모 있게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규모 있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고 담임 목사라든가 모든 이 지도층에서 잘해서 바란스를 잡아가지고 교회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절대로 목사로서 성도에게 부담 주는 거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주님 바라보시고 헌금은 절대 강요해서는 안 돼요. 물질은요. 헌금 말고도 우리 모일 때도 절대로 그냥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 그리고 성경대로 그냥 말씀을 전해가지고 본인이 마음에 감동이 오면 하는 것이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흥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되는 거예요. 오병이 기적 아시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우리 음식을 얼마나 잘 먹습니까? 호텔 음식 같이 먹는데. 할렐루야.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것이 오늘도 찬양에 불을 떼고 대표기도도 참 은혜롭게 하고 우리 진실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멀리서 또 김용지 집사님 저렇게 멀리서 그동안에 8년 9년 동안을 저렇게 평택에서까지 박수 할렐루야. 야, 어머님 박수 할렐루야. 건강하시고 장수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교회 부흥의 네 번째는 성전 확장의 부흥입니다. 성전이 확장돼서 이 모양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절대 필요성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도 식사할 때는 좀 이 공간이 좀 식사하기는 부족하고 또 교회 학교도 운영을 해야 되고 다목적 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무인 카페도 있고 또 놀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층에는 놀이터도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 다목적 이 사이즈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평일날 많은 사람 접촉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전 확장이 중요하다. 학개서에 보면은 성전을 봉헌했을 때 나중 영향이 더 크리라. 거기서 복을 주리라. 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엄청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야여 얼굴로 이쪽으로 향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전을 봉헌한 것은 하나님의 집을 드렸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다윗이 본인은 백향목으로 진 다윗성에서 큰 집에서 살지만 하나님은 어디 장막에 성막으로 있기 때문에 재성이었어. 성전을 만들고 싶었지만 하나님 하지 마라.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아들인 솔로몬이 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절대 무리하지는 말고 우리는 이걸 확보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왕이면 4층을 먹어버리고 할렐루야. 프라자를 골드 프라자 우리가 먹어야죠. 그건 이제 바란스가 영적인 부분과 숫자적인 부분과 경제의 부분과 더불어서 쫙 올라가면서 성전 확장까지. 믿습니까? 이렇게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철적 부흥입니다. 철적으로도 부흥이 돼야 될 텐데 성경에 보면 제가 가장 불안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켰고 예수를 배반하지 않았고 열정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늘문이 항상 열려 있었고, 그리고 다른 교회는 그런 말 안 했지만은 네가 환난을 통하지 아니하라, 대환난을 통하지 아니하라. 너희 교회는 우리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다 들림받아 올라가야 돼요. 실종한 사람 없어야 되고, 그리고 하늘문이 항상 열려 있어서 지금도 하늘문이 열려 있네. 하나님의 교통이 영적으로 이게 시원하도록 열려 있어야 된다. 저는 이 기분 때문에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시원하도록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열려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이게 질적인 부흥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사는 것이 질적인 부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삶이 질적인 부흥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부흥의 역사 있게 되시고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큰 두 번째는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온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은 전통, 율법학자, 서기관, 많은 전통적인 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룹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지역이 해변이었기 때문에 뱃사람들, 어부들, 이런 교육받지 못한 유대 사람들로 무시를 당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과 결혼함으로써 유대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계취급을 받았습니다. 새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도 희한하게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니까 하나가 됐어. 믿습니까? 이게 돼야 돼요. 잘 배웠다고 못 배웠다고 차별하거나 있다고 없다고 차별하거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 교회는 어느 누구나 하나가 딱 돼야 돼요. 조선시대 그렇게 집에서 일하는 모습이 장로가 돼버리고 장로 심사에서 그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주인은 집사가 돼버렸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근데도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러니 교회는 직분도 계급도 없어요. 아멘이죠? 절대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 섬기며 사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하나됨의 일치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하나됨은 획일적인 하나가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돼야 된다. 성격도 다르고 삶의 형태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양한 모습들이 더 이쁩니다. 다양하면서도 하나가 돼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가 됐을 때 다양한 모습 쓰임 맞습니다. 이해가 되죠? 획일적인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멋있는 거예요.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목사는 어디예요? 목이요, 목. 그러니까 목도 중요하지. 이런 시체. 이렇게 하나가 됐을 때 이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이 머리가 잘 돌아가서 나를 컨트롤 해가지고 잘 움직일 때 건강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봉사할 때도 서로 그렇게 봉사해야 됩니다. 예전에 그런 예화가 있죠. 구장로가 있었고 안권사가 있었고 허선생이 있었고 선집사가 있었는데, 이제 음식을 먹으면 꼭 구장로가 다 먹고 맛있어하니까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데모를 일으켜서 우리 아무것도 먹지 말자. 그래 사흘 동안 굶으니까 눈이 가물가물하고 손이 힘이 풀어져 허리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다시 우리 먹자. 그래서 다시 힘을 얻었다는데, 우리가 혹시 이 생활 하다 보면은 저 목사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전부 같이 영양분을 섭취해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명령이 은혜 받네? 명령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절대로 봉사할 때 뭐가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은 더 안 좋고 그거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주님 안에서. 이해가 되죠?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는 섬길 때 하나가 됩니다. 이번에 와세대학 총장님이 교회 와가지고 신발장 청소를 한대. 신발장. 야, 장로님이, 총장님이. 그래서 아니 그러면 되겠어. 아니라 이 교회는 계급도 없고 나는 이거 하고 싶다. 할렐루야. 한 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이 하나됨에 있어서는 겸손과 온유, 섬김 아시죠? 그래서 섬기러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할이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위치와 사명도 다르고
그러지만 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 성령으로 하나가 되라. 일치가 되라. 아멘이죠.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할 때 교회는 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붕의 비결은 또한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다 돼서 성령이 안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본문 31절에 성령이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래서 찬송 부를 때도, 기도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말씀 듣고 묵상할 때도, 봉사할 때도 성령의 역사 감동이 되도록 나타나야 된다. 성령이 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결국은 붕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하냐고 성령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 렛츠고 홀리 스피릿, 성님 앞서가시라고. 여기 강단에 쓸 때도 먼저 올라가십시오. 할렐루야! 이거 본받아야 돼요. 성령과 항상 릴레이션십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할렐루야! 성령과 동행하는 사역을 했더라 이거요. 여러분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에 교회 부흥의 비결은 열정적인 복음 전파였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입을 열어서 복음 안 전하면 하나도 안 와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파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듣는 것은 그들의 사명이고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나온 빌립 집사와 스데반이 엄청 일을 잘했죠. 두 집사가. 야, 집사들이. 스데반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잘 전했든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지도자들이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돌로 쳐서 했는데 순교했지 않습니까? 순교할 때 보니까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딱 손을 들고 스데반을 맞이했기 때문에 얼굴이 화하게 빛이 나면서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달라고.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순교의 피가 엄청 역사가 나타나서 그 호소했던 순교의 피가 큰 붕을 나타났어요. 어떻게?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퍼져가면서 붕이 되지 않습니까? 또 빌립도 엄청 전도를 잘하지 않습니까? 빌립은 사마리아 성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악기가 떠나가고 병을 치료받고 그 성 기쁨이 가득했더라. 할렐루야. 엄청 역사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성의 감동으로 성령이 그를 자꾸 가까이 마차로 붙여버렸어요. 마차가 달려가는데 가까이 붙여버렸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가서 보니까 이사야 53장을 끙끙거리면서 아이 그가 찔리면 우리 어머니 그가 누구냐? 그가 참 우리 죄악이 그가 우리를 징계를 받고 우리를 위해 평화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죄를 담당했다는 그분이 누구시냐? 그걸 예수님이라고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거기서 기도해주고 결신시키고 침례까지 받았더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입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 모든 분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를 전파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냥 그 말씀이 그 사람 잡기 때문에. 할렐루야. 해어롱교회 최낙종 목사님의 전도 간증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항해도 신천에 있는 장계교회 오명신 집사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매를 수없이 맞았으며 여러분 집에서 쫓겨났고 성령 찬송도 불태워졌다. 그러나 오집사는 그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 계속 눈물로 기도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온 그의 남편은 부흥에 참석하러 간 아내를 찾으러 갔다. 어두컴컴한 예배당에서 자기 아내라고 생각된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나와 두들겨 팼다.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뒤에 보니 그 여자는 자기 아내가 아니고 면장 부인이었다. 겁에 질린 그는 살려라고 애원했다. 면장 부인인 집사는 두 가지 일을 하면 감옥에 벌리지 않겠다고 했다. 앞으로 오집사를 때리지 말 것, 교회에 남아야 한다는 것,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 날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집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야, 기도 응답입니다. 어째 그런 일이 있습니까? 기적의 역사죠. 슈바이처 박사를 잘 아시죠? 슈바이처 박사는 문학 박사, 음악 박사, 신학 박사 세 가지. 그런 인테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9년 동안 준비시켜서 열대 지방에 사는 방법을 다 배워서 그들에게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아프리카의 오지에 가서 뼈를 묻고 삶 감당했지 않습니까? 리빙스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이 전도받은 사람들이 프로스테지가 3분의 1이 다 예수를 믿는다니까 엄청납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죠.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으리라. 그리고 썩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희생과 헌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도 여러분 부흥도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그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나 리빙스턴처럼 여러분들이 선교도 했는데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복음을 전파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희생 헌신의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전도에서 양육하는 것도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베풀 걸 다 베풀어야 돼. 주 이름으로. 그랬을 때 결실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미랄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곳에 오는 분들을 잘 희생 헌신으로 돌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신자들은 와서 안착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여러분 허다못해 나무를 심어도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햇빛도 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가 정성을 쏟아서 잘 새신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분명히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가서 일을 저질러주세요. 복음 전파해서 달다 놓고 나도 지금 몇 명 데려오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야말로 부흥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회를 줬을 때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꼭 자기는 주일날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전도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으라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회사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 다른 이야기는 늘 하지만 한 번도 교회에 가자고 전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주일날은 설교를 듣고 나서 전도를 못한 자신을 잘못을 깨닫고 꼭 전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회사 사무실에 가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은 문을 열고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은 자기 비서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비서에게 한 번도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서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왜 그런 것을 묻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 하면서 사장은 다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비서는 제가 사장님을 15년 동안 모셨는데 저한테는 한 번도 전도를 안 하셔서 제 생각에 저 같은 존재는 예수를 믿을 수 없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도하니 감사합니다. 저도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거짓말은 사실입니다.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정말 가까이 있는 분한테 꼭 전도하십시오. 이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전도의 목적과 방법 전도란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감동받은 대로 교회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만 접촉하는 것입니다. 접촉이 돼요. 그 다음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기도와 강구로서 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알릴 때, 기독교를 알릴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회심하고 고백하도록 인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 일원으로 되도록 교회 와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을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의사의 간증입니다. 그는 개인 병원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늦은 밤 문을 닫으면 모든 직원들을 퇴근시키고 금고 앞에 앉아 그날 번 돈을 세면서 하루의 피곤을 씻고 했습니다. 매 순간의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책상에 돈을 쌓아놓고 열심히 세던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무엇이라 보고 드릴 것인가? 환자들을 고치고 돈만 세다 왔다고 보고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할 때 부끄러워 얼굴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하나님께 받은 은사 가운데 이 목회 은사도 있지만요, 한 사람을 크리스천을 만드는데 아주 끝을 보도록 골수에 사무치도록 아주 징을 박듯이 그게 은사가 있어. 한 사람 잡았다면 끝을 봐버려요. 할렐루야. 한명윤 우리 자매님 아멘이죠. 온리 지저스 할렐루야. 하나님이 꽉 잡아버렸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한 영혼 되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그래서 의사는 그거부터 환자들이 들어오면 가장 약할 때를 이용해서 사랑해주고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주고 전도했습니다. 병과 죽음과 내세에 대해서 말하면서 치료했습니다. 밤이 되면 돈을 세고 그날 영혼 구원 받은 명단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세고 기도도 하고. 이거 괜찮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을 생각하니 그렇게 일이 보람있고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의사가 인생의 만족을 느끼며 살고 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잘 되고 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전도는 전도를 명한 주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천국의 VIP야. 천국의 VIP는 전도자라. 아멘. 여러분 이 천국 가면 상을 받지 않습니까? 개털모자만 쓰고 있으면 안 돼요. 면류관을 받아야지. 개털모자 뭔지 아시죠? 이게 개털모자예요. 면류관을 받아야지. 그래서 천국 갔다 오신 그 귀하신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장로교 귀하신 목사님 신정종 박사가 원래 박사라 그분은 기적을 안 믿어요. 체험을 안 믿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런데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 천국에 대해서 책을 만들다가 영적 세계로 들어갔어요. 그러니 이게 그냥 우리 손목은 목사 같으면 이해를 해. 천국 간증하면. 근데 아니 이론적으로 신학자가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라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잖아요. 천국 가니까 계단이 있더라고. 12계단인데 순교자.
그 다음에 선교사, 전도자, 시골 목회자, 차례가 딱 레벨이 나와 있더래요. 시골 목회자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루 말할 수 없죠. 인천은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순교자가 처음이고 전도자, 선교사, 전도, 선교나 전도 똑같아. 절대로 전도하는 상이 있다. 할렐루야. 하다못해 좀 약점과 단점이 있어도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덮어주고 역사가 나타나요. 이쁜 짓 하니까. 네가 내일 하느냐? 내가 내일 도와주리라. 사업도 슈퍼도 그렇지만 전도하고 영혼 구해보세요. 네가 내일 했으니 내가 널 도와주리라. 난 그럴 것 같아요. 아멘이죠. 제가 이곳에 설 수 있는 것도 저는 전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저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한 70명 믿었고요. 제가 노방전도, 축구전도를 엄청 했습니다. 고속터미널에서 보금전화 물벼락도 맞고 우리 커피숍에서 막 물을 쏟아가지고 아예 500W짜리 앰프 갖다 놓고 때렸으니까 경찰서에 신고해 놓고 알아요? 주는 여와 엄청났어요. 저기 시계 걸고 종로사가 보금전화다가 이 새끼 저 새끼 욕을 해도 뭐 그냥 그래도 믿어야 된다. 불교 신자는 난리가 났어요. 아주 뒤집어졌지. 그렇게 전했어요. 평경선도 복음 전했고 결국 그래서 복음 전도하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할렐루야. 주여, 오늘은 누구한테 무슨 말씀, 누구 만나면 누구를 어떻게 전할까요? 무언의 기도를 계속 그 세월을 4년 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하고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야. 오늘 가서 무슨 말 하죠? 어떻게 하죠? 계속 그래. 처음에는 아이고 기도가 잘 안 되니까 커피 나온다고 나 안 먹겠습니다.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다니다 보니까 기도가 되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 전도. 전도할 때 능력을 받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세 번째, 맞아. 교회 붕의 결과가 나타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다. 이게 우리 교회는 평안하지 않습니까? 교회 붕이 된 겁니다. 평안한 게 와야 돼요. 귀신이 득실거리고 이단 사기 집단이 설치고 있고 서로가 밥 먹고 질시한다. 이거는 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안하다는 것은 이단 사기 집단도 없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가 됐어. 평안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부흥이다. 믿습니까? 절대로 악한 영이 틈 못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평안함이 있을 때 이게 부흥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든든히 서가고, 참 중요해요. 든든히 서가야 됩니다. 그래서 외적인 확장과 내적인 평안이 오고 든든히 서가야 된다. 집을 세우는 뜻, 든든하면 올라감의 뜻인데요. 건축물이 든든히 서가고 집이 든든하게 선다는 뜻입니다. 터가, 기초가, 그리고 기둥에, 그리고 석가래가, 그리고 집이, 창이, 벽이, 집이 잘 되어간다. 건전하게 자라간다. 계속적으로 향상한다, 이 뜻인데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진보를 얻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성도 개인의 신앙이 합심하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드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은 주를 경외함이 더하게 된다. 주를 경외하게 된다. 교회가 부흥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들고 떨리면서 섬기게 되고 또 인격적으로 바르게 살라고 애를 쓰고 서로가 섬겨주고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유로가 넘쳐요. 성령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감동이 오고 나를 사랑해 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이게 전부 성령의 유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상처받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렇게 성령의 은혜가 오면은 유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집사람 병원에 보내놓고 아팠어요. 보낼 때마다 내가 아프네. 집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어요. 옆에 없으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보니까. 근데 예전에 미국 갔을 때 내가 엄청 아팠거든. 이번에도 2번 지금 아픈 거예요. 머리골 때렸지. 오늘 막 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난리가 났지. 근데 딱 쓰니까 또 괜찮네. 근데 집사람은 지금 평안해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기도했더니 내가 휴가 보냈다 그러더라고. 아니 어제 신방을 가봤더니 너무 얼굴이 평안한 거예요. 기적 같아요. 그리고 남들은 90도 깎는데 120도까지 꺾어버리고 이거 무릎을 아주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통뼈에다가 잘해요. 근데 그것도 그런데 잠을 너무 잘 자가지고 코 좀 골지 말라고. 얼마나 뼈가 나면 그래서 야 우리 기도가 상달됐구나. 할렐루야. 지금 듣겠는데 미안한데 어떡하지? 좀 무서운 얘기인데 그동도 평안합니다. 집에서는 잠을 못 자요. 왜냐? 새벽에 나가야 되잖아요. 신경 쓰고 또 무슨 뭘 준비해야 돼요. 교회 거. 그걸 다 넣고 있으니까 본인은 편하고 나는 지금 다 그냥 나 바빠요 지금 엄청. 밥도 해 먹어야 되고 주여. 어쨌든 자 평안함이 와야 되고 성령의 유로가. 근데 내가 성령의 유로를 여러분과 같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것도 딱 사라져 버리네.
여러분들이 오면 기뻐요. 거기 만나서 인사만 해도 기뻐요. 아멘? 진짜라니까. 오늘 이거 이질교 우리 성도님한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우리 식구 얼마나 기뻐요. 조순녀 우리 성도님도 기쁘고. 이질교 우리 성도님은 전립선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술 받았지만은 전이가 안 됐어.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이를 딱 막아버리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고. 아니, 부선장으로 석정일 우리 거기는 선장이고 선주는 누구예요? 선주는 저 양반이네. 제일 오야봉이야 지금.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도를 했잖아요. 배 타고 전도해서 배에서 여기까지 박수!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하여튼 열매 맺으세요. 그 자리 지키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고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치료도 임합니다. 역사가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 부자야. 잘 살아요 지금. 믿습니까? 부담 갖지 말고 모든 걸 기쁘게 하나님 섬기면서 잘되게 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